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3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넜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갔겠죠. 걸어가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그 시작점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29절하고 30절 사이에 40년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29절은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넜다, 여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까지는 40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방황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그 사이로 걸어갔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엎드리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딱 그 홍해 같은 바다가 딱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간 경험을 하면 진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하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갈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는가 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는 막 뜨거워지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가고 잊혀지고 기적이 당연해지고 은혜가 당연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이나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이집트에 있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부추도 먹고, 부추가 되게 좋은 거였나 봐요. 부추도 먹고 다 좋았는데 그 길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죠. 모세를 비난합니다. 네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도 하죠.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막 춤추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니아에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너무 메뚜기 같아, 우리는 가면 이길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수결을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가면 안 될 것 같구나 하면서, 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죽어야 되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내가 이제 한계를 넘었을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폭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지 마, 너희 못 가, 너희 지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자녀 세대만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 30절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죽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자녀 세대, 40년이 흐른 뒤에 자녀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 세대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요단강을.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세대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 자녀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믿음에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믿음에는 왕년이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좀 믿었는데 이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왕년은 거의 소용이 없잖아요.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런 게 소용이 없는데 믿음이야말로 왕년이 없습니다. 아, 왕년에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땐 뜨거웠는데, 그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 라는 말이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릴 땐 믿음이 좋았는데,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그런 말이 소용이 없고,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거에 뜨거운 그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들의 그 이전 기적을 전부 다 잊게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거에 어떤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고 엄청난 일들을 행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항상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갑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들어갈 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죠. 자,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면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난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리고성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발굴해 보니까 그렇게 아주 큰 성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튼튼하고 이게 넓고 높아서 사람들이 정복하기는 굉장히 힘든 요새와 같은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것 앞에서, 그들 앞에서 딱 서 있었던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꼭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꼭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딱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나타나요. 어떤 여리고성이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여리고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죠?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질병이 내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을 자꾸 흔들고 넘어지게도 합니다. 또 어려운 관계들, 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실패하게 하는 벽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서 자꾸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여리고죠. 여리고가 밖에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자꾸 나의 연약함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그게 아닌데 알면서도 또 내가 그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인 거죠. 우리 밖에도 여리고성이 있고 우리 안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 생활 전체가, 아예 그 자체가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보에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편안하게만 사실 것 같았죠. 예수님은 믿으면 평안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셨죠. 그것도 맞죠. 맞지만 우리가 또한 싸우는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셨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는 거를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여리고만 볼 게 아니라 그 여리고 뒤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게 나를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죠.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정말 널 지켜주신다고 믿어? 너가 이 일이 안 되잖아. 너가 지금 아프잖아. 네가 지금 관계가 어렵잖아. 근데도 하나님이 널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믿느냐?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참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귀죠. 그게 사탄이죠.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우리가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군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답게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군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 지지 말고 겪어달라. 바울도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죽기 전에 쓴 편지잖아요.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싸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리고를 만나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여리고성 앞에 서 계십니까? 힘드시죠? 힘든 일들이 많죠. 코로나라는 여리고까지 생겨가지고 원래 2020년은 제가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한 해 마무리 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는 뭔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2019년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2020 이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020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해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는데 일어나긴 했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주님 정말 마지막 남은 2020년 이때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거죠?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합니까? 그거를 오늘 11장 30절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장면으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여리고를 가까이 갔을 때 처음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사람이 군대 대장.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나타난 걸 딱 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묻죠.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딱 우리 항상 이렇게 가르잖아요.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딱 그랬더니 내가 아무 편인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싹 엎드리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리고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싸울 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이 싸움은 내가 함께하는 싸움이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따랐던 모세는 죽었잖아요. 아주 유명하고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군다나 여리고성이 앞에 있고 정말 내가 이 약속의 땅 정복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막 달려오니까 우리가 곤고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되었습니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37절에 그러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고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주보에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면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시고 너희는 이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또 밑에 있습니다. 주보예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다음에 예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이게 되나?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끊어질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보여줬냐면요.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준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작전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내 감정에 이끌려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계획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비결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서 나옵니다. 주보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듣는 것은 어디서 비롯돼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답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화가 날 때 억지로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가 암송을 왜 합니까? 말씀 읽을 힘도 없을 때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암송했다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이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암송하고 말씀을 되뇌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난 다시 말씀만 붙잡고 일어서겠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일 때 다시 한번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대 장관에게 보여준 우리 세 번째,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전쟁에 있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죠. 신을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을 벗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 신 벗은 사람 또 있죠. 누가 또 신을 벗었습니까? 모세가 신을 벗었죠. 똑같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돼요.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수련회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신학하기 전에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신발 벗고 찬양했었잖아요. 그때 찬양팀이 전부 다 그때 주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신을 벗어라였거든요. 그 강사님께서 그래가지고 첫날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을 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맨발로 찬양 인도하고 그랬어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뭡니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내가 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모습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나의 더러운 것을 버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신은 더러운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나의 더러운 죄악들, 나의 연약한 것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모습이 신을 벗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신발을 벗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울 때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깨끗하게 하는 거랑 전쟁 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을 해서 이겨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 전쟁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서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무언가를 갖춰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릇을 쓰실 때 금그릇을 쓰십니까? 하나님 금그릇을 드릴까요? 질그릇을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그릇을 달라고 하세요? 깨끗한 그릇을 달라고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똑같잖아요. 금그릇 줄까요? 무슨 그릇 쓰시겠어요? 그러면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는 작전을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황당무계한 작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을 처음에 가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성을 입을 딱 다물고, 입 다무는 게 더 좀 무섭잖아요. 입을 다물고 성을 한 바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싹 돕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게 아주 넓은 성이 아니라서요.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잡니다. 그 다음날 또 나와서 조용히 한 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막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정복하러 왔으니까 긴장하고 막 활 준비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6일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너무 황당하고 이 사람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야유도 보냈을 거고 조롱도 했을 거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희가 겁먹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별짓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돕니다. 돌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것도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돌고 갈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더 돌고 그래도 7바퀴를 돌더니 마지막에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우와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집니다. 그런 계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물 좋은 게 나왔습니다. 방법은 내일부터 매주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입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옛날에 아파트 당첨되자고 그 새벽마다 일어서서 그 아파트 돌고 그러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리고성 때문에 터를 도는 그런 일들 지금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목사님 왜 저러시나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거다. 그런데 오늘 11장 30절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얼마나 순수하게 이걸 다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돌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이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충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황당한 작전을 가지고 이들은 믿음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총 13바퀴를 도는 거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성이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상식적인 것까지만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딱 기도 안 해도 될 만한 거, 안 들어주셔도 크게 안 서운할 만한 거, 그런 것만 기도하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이거는 그냥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사실 또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 들어주신 기도에 대한 기억이 쌓여서 다시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간절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있고 때가 아닌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꾸 머뭇거리다가 이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오히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래서 소박하게만 뭐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죠라고만 기도하게 되는 것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요. 특히 어르신들은 담대한 기도,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것들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인데요. 젊은 사람들일수록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미리 스스로 검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것 같아.
이거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것까지 해주시겠어? 이렇게 검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해서 우리 이제 약간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담대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라는 그 믿음을,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 작전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명령하신다고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도, 세상이 비웃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묵묵하게, 그래서 말을 했으면 어쩌면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묵묵하게 그 일들을 다 이겨내거든요.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상식, 내 생각대로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넘어서는,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수많은 여리고성을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는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성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 내일부터 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뭐랄까요,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막 주여 막 외치고 부르짖지는 못하지만 그거랑 간절함이 또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회 할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혹시 같이 못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라도 그동안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자고요.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또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우리를 늘 좌절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리고 우리 밖에 여리고 우리를 자꾸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결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리고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도 여리고성이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 바깥에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레 겁먹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씀을 듣는 믿음, 성결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